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잊었던 길을 다시 보여주시고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부패됨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 지금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세상의 풍요를 쫓아 헤매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걸어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당신의 손길을 외면했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찌르고 빛과 같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를 비추며 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풍요와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시며 더 이상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우상 숭배와 저들의 탐욕이 초래하게 된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타락의 뿌리와 멸망에 대한 선언이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키고 설키고 짬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축제를 행하면서 여호와가 아닌 가나안의 풍요 종교인 신인 바알이 자신들에게 열매를 주었다고 기뻐하고 날뜁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집어삼킴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피했던 사람들조차도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들에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떤 이들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판단하고 분명하게 보응하십니다.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가볍게 이루어진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때가 임하기까지 숱한 흔적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9장 7절 중반절 보시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의 죄악이 많고 너의 원한이 크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강팍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대리자인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9장 8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아마도 여기서 예언자는 호세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셨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파송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매 순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패하거나 우리가 죄에 묶여 또는 엉뚱한 것에 끌려서 허망한 것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헛된 것에 끌려 엉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부서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어 엉뚱한 자리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9절에서 패역한 사사기의 19장 21장에 나오는 기브아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그 사건들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지속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기브아 사건은 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였고 도리어 전쟁으로 맞서서 모든 자기들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몰락했던 사건입니다.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버린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이어지는 말씀은 처음 그렇게 아름답게 소망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음행에 빠져 우상을 닮아 추악해져 버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아졌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택하셨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거하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서 길갈은 사울왕의 즉위와 관련된 지명으로 왕권 제도의 시작이 재반악의 근원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베델과 어깨를 겨루는 북왕국의 제2중심지이자 악의 소굴로 변해버린 길갈 성소에 대한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만민 사이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적 관계에 응답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 늘 우리 인간의 실존으로 인해 맺어진 그 언약적 관계는 늘 위태롭습니다. 그 관계는 지켜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택한 사람들을 쳐내시며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음을 다 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뒤 안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관계 안에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 관계를 잘 지켜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가르치실 때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관계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매 순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죄를 용서하시고 매 순간 무너졌다면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